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9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50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즉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또는 혀에 불길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더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모두 다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방언을 말하고 그들도 예언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는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순절 사건은 기록에 의하면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의 토페카시에 있는 이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근세기에 인원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장이었던 찰스 팜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를 성경적으로 논문을 써와라 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줍니다. 전교생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논문을 적어 다 냈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시대에는 방언을 말했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학생들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 말할 거라는, 방언을 주실 거라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도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1901년 1월 4일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이 여학생이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생들이 연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령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후에 1906년 4월 아주사 거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이것을 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주사 부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시므온 목사님이 LA에 있는 보니브레스트리스라는 곳에서 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중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즉 그 교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이 마룻바닥이
내려앉아 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아주사 거리에 있는 마국간을 빌려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 집회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매일매일 3년 동안 이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 불길이 구라파와 남미와 아시아와 또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성령 부흥 대응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904년 원산에서 성령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뿐만 아니라 근세기 이어서도 이 토페카시의 성령의 역사와 아주사 부흥의 역사, 우리나라의 원산과 또한 평양대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방언을 말함으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방언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을 줍니다. 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세기에 이 중국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내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됐습니다만은 중국 내에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신학교를 못 가르치게 하고 학교를 폐지할 때 이제 우리가 못 가르치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 전교생들의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이 지하로 내려갔고 그것이 중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내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탄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사탄이 그걸 알고 미리 가서 방해할 수도 있는데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 영만 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내 영 안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은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덕이란 이 헬라어로 온 의미로는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이 집으로 비유한 것인데, 방언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말하면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 번째와 연관된 건데, 방언은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근거로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쾌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에 병이 들어 차고 염려와 근심과 불만과 초조와 또한 절망이 가득 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 염려가 사그라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불안함에 쌓일 때에 모든 사람들의 스트레스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영이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있는 이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명하기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이 우리의 영의 방언이라는 이 도구, 빗자루를 통해 들고 우리 마음의 방에 들어가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이 미움과 원한과 상처 같은 것들을 다 쓸어내시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방언으로 기도를 이렇게 30분, 1시간 하고 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슬펐던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은 이 영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앞을 한치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언제나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불안한 삶,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도와주시는 것이죠. 잘 알려진 예화죠. 어떤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불안하고 성령께서 막 기도하기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길을 가다가 한 구석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막 방언을 1시간가량을 막 땀을 흘리면서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 집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도둑이 들어와서 이불이니 옷가지니 다 흩어놨는데 그 속에 보니까 폐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 도둑의 눈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킬 때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그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방언을 통용하면 예언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이 방언을 통역하지 않아도 우리가 방언하다 보면 외국말,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변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어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되므로 애언,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 방언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하게 되는, 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방언은 깊고 오랜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바퀴 도는데 사람마다 있겠습니다만은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기도할 수 없고 그냥 빨리 더 깊은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려면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방언을 받지 못한 분은 방언을 사모하시고 또 방언을 받으신 분은 늘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적으로 강건함의 유익을,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영적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